자, 오늘 이제 마태복음 이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마태복음 강해 2장.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15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가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명하여 가로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보실까요? 예수님의 탄생과 사단의 역사. 마태가 누구죠?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 했는데 성경에 마태의 이름이 나오는데 기억 잘 안 나시죠? 예수님 제자 중에 한 사람인데 예수님 제자 되기 전에 뭐 했던 사람일까요? 유대인들이 죄인이다라고 한 사람 중에 하나야. 어떤 사람을 죄인이라고 그랬죠? 텍스 컬렉터, 세리가 마태예요. 그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그 세관에 앉아있는 마태를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해서 그때부터 마태가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자기 집으로 모셔서 접대하고,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비난을 해요. 어떻게 너희 선생은 왜 죄인들과 함께 어울리느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어요? 죄인에게 아니면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한 것 같이 내가 죄인들을 부르러 왔다라고 말씀하셔요. 이 사람이 바로 마태예요.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1장 우리 지난주에 말씀 나눴는데 마태복음의 가장 중요한 우리가 두 가지 주제를 우리가 말씀을 나눴어요. 첫 번째로 대상이 누구였었다? 우리 권사님 지난주에 말씀 나눴는데 마태복음은 같은 복음서 중에서도 대상이 유대인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특징이 뭐냐면 구약에 나타난 선지자들의 예언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 그래서 특별히 마태복음 전체에서 나타나는 그런 주제는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이고 구약에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셨던,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던 바로 그 메시아고, 그리고 그가 이 땅에 와서 해야 할 일이, 왜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냈느냐라고 하는 목적이 뭐다? 저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지금 세상에 있는 많은 교회 목사들이 얘기하는 것 마냥 예수 믿으면 부자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어쩌고저쩌고 떠들어대는 게 말이 맞다, 틀리다? 틀리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직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서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선지자들이 이야기했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러면 성경을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은 죄 문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하시면서 내가 다 이루었다. 뭘 이루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셨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이 나의 주님이신 것을 믿으면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부활이 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다고. 그렇다면 예수 믿으면 부자 되고 잘 먹고 잘 산다라고 하는 자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성경 믿는 사람이에요? 아니라고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그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없으니까. 그 사람들은 성경을 믿는 게 아니라 뭘 믿어요? 사단을 믿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 그들에게 주는 세상적인 유혹. 이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이제 말씀을 나눌 건데, 자, 예수님을 이제 이 땅에 보내셔요. 그렇죠? 오늘 말씀을 나누는 2장에서는
예수님의 탄생 즈음에 이제 일어난 일들을 그런 것들을 이제 기록하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보호하시는 역사. 근데 과연 이거를 눈뜨고 보지 못하는 어떤 존재가 하나 있어. 그게 뭐죠? 바로 사단이야. 사단은 어떻게든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온 인류의 죄를 해결하시고 구원하시고자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사사건건 계속 방해를 해요. 특별히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다? 그러면 사단이 가만둘 수가 없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단이 또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라고 하는 그러한 것들이 우리 이제 2장에 전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자, 첫 번째로 우리 같이 오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예수님의 탄생,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로 이제 수처녀인 마리아에게 잉태된 것이, 임신한 것이 나타났어요. 근데 이제 그 정혼한 그 약혼자인 그 요셉은 아직 마리아를 취한 적이 없는데 임신을 했거든. 그러면 유대의 율법으로는 어떻게 돼야 돼요? 떠들어대고 파혼하고 그 여자는 돌에 맞아 죽어야 돼. 근데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가만히 끊고자 하였으나 이렇게 되었거든요. 끊고자 하는 걸 그냥 파혼 통보만 하고서 공표 안 하고 다른 사람이 모르게 지나가게 하려고 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의 천사가 그에 나타나요. 그래서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 말라. 저가 임신한 것은 그러한 세상적인 그러한 혼잡한 그런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역사로 인해서 잉태된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라라고 하니까 데리고 왔어요. 데리고 와서 이제 결혼을 했는데 이제 그 아이를 낳을 때까지 동침하지 아니하였더라라고 성경을 지금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마침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로마 황제가 유대인들 전체를 호적해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현재 인구를 정확하게 계수하기 위해서 호적을 하라는 거야. 그 호적은 우리 옛날에 호적을 어떻게 했죠? 근데 호적 신고를 어떻게 했어요? 우리 태수 형제는 그냥 그러니까 내가 사는 동네에서 했어요? 아니면은 그랬었어요? 본적지로 가야지. 저도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본적지에 가서 했다고. 근데 우리 할아버지인지 큰아버지인지 내 사촌 동생하고 같은 횟수로 넣어놨어. 그 생년월일이 난 다 틀려버리는 거야. 옛날에는 그런 게 있었잖아요. 늦게 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예. 하여튼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근데 그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출생신고라든가 이 호적을 정리하려고 그러면 꼭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본적까지 가야 돼. 이심 당시에도. 그러니까 이 요셉은 다윗의 후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동네인 베들레헴까지 간 거야. 근데 이제 우리 마태복음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은 마침 다 호적하러 사람들이 많이 몰려니까 여관에 사람이 없고 그래서 어떤 허름한 집에 들어가서 그 아기를 낳아서 마국간에 말 구유의 위에다가 놨다. 뭐 그런 내용이 이제 다른 복음서에 나타나거든요. 근데 이 마태복음에는 이제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2장서부터 쭉 읽다 보면은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동방에서 하나님이 그 예언하신 구약을 그 연구하던 동방의 박사들이 있었다고. 이 사람들이 이제 나중에 우리가 이제 언제 시간 있으면 한번 그 창조과학에서 나오는 그런 내용들을 한번 좀 볼 거예요. 왕이 나타나는 별이 예언한 대로 하늘에 이상현상을 보이니까 이 박사들이 예루살렘까지 온 거야. 유대인의 왕이 어디에 있느냐? 조금 이따 우리가 성경 말씀 다시 한번 볼 건데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이 당시의 헤롯 왕은 난리 난 거지. 그렇죠? 왜냐하면 자기가 왕인데
왕으로 아기가 태어났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보시는 것과 세상적인 사람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우리의 죄 문제, 회개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는 거에 모든 초점이 맞춰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돼 있어요? 세상 일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런데 이제 동방 박사들 보고 헤로드 왕이 한다는 소리가 나도 그 왕에게 가서 경배하려고 하니까 어디 있는지 찾거든 나한테 와서 얘기해라. 그랬는데 동방 박사들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그냥 가라 그랬거든. 그래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아기 예수에게 드리고 그리고 자기네 나라를 그냥 가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니까 우리가 지금 읽은 말씀이 그거야 바로. 네? 그러니까 이제 헤롯 왕은 속은 줄 알고 2살 이하의 아기들을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이게 참 나쁜 놈이지 세상적으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다 나쁠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사단 마귀가 자기의 도구로 종으로 사용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영이 있는 사람들은 사단이 들어오질 못하잖아. 그러니까 그 사단의 이용감이 되지를 않지만은 그 외의 사람들은 사단의 이용을 당할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이미 벌써 사단이 그 마음속에서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시키면 시키는 대로 그것이 세상적으로 얼마나 나쁜 일인지 좋은 일인지는 따질 필요가 없어. 그저 그 마음에 육신적인 생각을 집어넣었을 때에 사단이 원하는 것을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금 읽은 말씀 보게 되면 어떻게 돼 있었어요? 저희가 떠난 후에 그렇게 돼 있었잖아. 그게 바로 누구냐면 그 동방 박사들이 떠난 후에 와서 이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아기 예수께 드리고 이제 자기네들은 갔단 말이에요. 그때에 천사가 나타나서 헤롯이 이 아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가라 라고 알려준 거야. 그래서 이제 애굽으로 도망갔다가 헤롯 왕이 죽었다라고 하는 천사의 이야기를 다시 듣고 그리고 오다가 그래도 이제 그 아들인 아케올로가 왕이 됐다 그러니까 혹시나 해서 더 무서우니까 이제 갈릴리 지역으로 와가지고 거기서 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이름을 유대인들이 이야기를 할 때 나사렛 예수란 말을 한 거야. 갈릴리 지역의 나사렛 동네거든. 그래서 나사렛 예수란 말을 그때 이제 그때 이제 붙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 2장 맨 아래 나와 있거든요. 23절에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나 하심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게 이사야서 11장 1절에 있는 예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으로 예루살렘의 근거지를 뒀지만 예루살렘에서 태어났잖아. 사실은 태어났지만 애굽으로 도망갔다가 오다가 나사렛 지역에서 살았는데 나중에는 유대인들이 그걸 가지고 트집을 잡아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자가 나타날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그 예수님을 무시하는 내용이 이제 나중에 나온다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탄생과 하나님의 역사에 관한 문제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기다리시다가 이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사랑의 역사를 이루시는데 그것이 지금 그래서 그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사단이 건들지 못하도록 보호하시는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지금 말씀을 같이 나눴거든요. 자, 두 번째로 한번 보십시다. 사단의 역사는 그럼 어떻게 됐을까? 에돔 왕은요, 그 헤롯 왕은 에돔의 후손이에요. 에돔이 누구냐면 에서거든. 그러니까 야곱의 형제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의 후손으로 나와 있고 에돔은 쌍둥이 형제지만은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세상적인 일을 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성경에 지금 나온단 말이에요. 출애굽에. 근데 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그 약속을 이루어 나가시는데
아주 사사건건 극렬히 반대하고 자기네 땅으로 못 지나가게 했던 자들이 바로 이 자들이야. 그런데 이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자와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있는 그런 야곱의 후손,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과의 영적인 싸움이 거기 벌어지는 거라고. 그러니까 인류 역사는 뭐냐면요, 악한 영과 하나님의 영과의 싸움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인류를 죄에 관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다시 제2의 에덴 동산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시기 위한 모든 역사들을 이루어 나가시는데, 사사건건 반대하면서 그 일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만드는 게 바로 사단의 역사거든. 우리 이제 예수님 돌아가셨을 적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 사단이 누구를 사용했어요? 물론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도 사용하셨고, 뭐 로마 총독도 사용하셨고 다 사용하셨지만, 그 모든 것을 그 역사하는 그 주체가 누구예요? 바로 사단이었었다고. 예? 심지어는 예수님의 제자인 유다까지 사용해서 예수님을 잡아주겠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단은 하나님이 예수를 부활시켜 주시는 것까지는 몰랐어. 사람이 죽으면 끝이다라고 생각하는 모든 생각과 가지고 있었다고. 왜냐하면 사단은 자기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이 바로 그거야. 자기의 능력 범위 바깥에 있는 일까지도 하나님은 하실 줄 아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수를 죽임으로써 자기는 진짜 하나님의 모든 계획들을 다 막았다라고 환호성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부활시키신 거란 말이에요. 이것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거든요. 자, 이제 그 헤롯 왕이 에돔의 후손으로 악한 영의 대표자로 나와서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동방의 박사들이 자기한테 알려주지 않고 그냥 가버리니까 2살 이하의 아기들을 다 죽여버려. 그러면 지금 우리 근대 역사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천주교인이, 장로교인이, 이런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엄청나게 많이 잡아 죽였어. 유태인들을 600만이나 넘는 사람들을 잡아 죽인 바로 독일의 그 뒷받침에 누가 있었냐면 바로 바티칸이 있었다고, 카톨릭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똑같은 거예요. 세상은 하나님의 영과 악한 영과의 계속해서 싸움이야. 근데 누가 이길까? 당연히 하나님이 이기실 수밖에 없지. 그때까지 사단은 발악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 품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의 살고 있는 이 현실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자, 동방의 박사들이 헤롯 앞에 나와서 한 얘기가 있죠.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2장 2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라고 합니다. 그렇죠? 자,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나눴던 1장 21절의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보세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들, 예언들, 그 모든 것이 다 어디로 되어 있어요? 세상이에요?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 뭐예요? 죄에 관한 문제가 해결이 돼야 돼.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짐으로써 하나님과의 간격이 생겨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잖아. 그러면 다시 우리를 에덴 동산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어떤 문제가 해결돼야 돼? 그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이 죄의 문제는 절대로 세상에 어떤 짐승을 죽이거나 하는 것, 이런 것 가지고는 해결할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 그래서 대속한다는 말, 성경에 나오는 단어들이 그거예요. 대속. 내 대신 그 죄값을 치러주셨어.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아무 죄 없으신 분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분을 믿고 그분이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면은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밖에 없어. 근데 세상적으로 봐서는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시기 800여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 뭐라 그래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뭐 그런 얘기를 쭉 해놨잖아요. 그런 것들이 문제라고. 성경을 믿느냐 안 믿느냐예요. 저 사람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는. 분명히 그 오랫동안 수천 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예언들을 수없이 해놓으셨는데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분. 근데 이제 차이가 있어요. 유대인들이든 지금 그 에돔 족속이나 아니면 이스마엘 족속인 중동 사람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와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메시아하고는 차이가 있는 거야. 왜냐하면 지금도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아직 안 왔다 그래요. 근데 그 메시아가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어떤 사람이냐면 정치적인 메시아야. 세상 모든 민족들을 군림하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계에 우뚝 서게 만들고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지배하는 그러한 지도자가 메시아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그런 메시아에 대해서 한 번도 말씀하신 적이 없어. 구약이건 신약이건. 근데 성경에서 말씀하신 메시아는 어떤 누구다?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라고 분명히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네? 우리 좀 아까 말씀 나눴던 그 1장 21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다 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사단과 하나님의 차이는 뭐냐면 사단을 믿는 사람들은 모든 관심이 어디가 있어요? 이 땅, 이 세상에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 마냥 뭐 예수 믿으면 뭐 부자 되고 뭐 잘 먹고 잘 사고 어쩌고 하는 자들은 사단의 종이야. 왜? 그들의 초점은 어디 있는 거예요 지금? 세상에 있는 거야. 이 땅에 있는 거라고. 근데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중간에 우리 인간이 이 땅에 살면서 지은 모든 불신에 관한 문제, 믿음이 없었던 문제, 우리가 지은 죄들 모든 문제, 이런 문제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다 해결이 된다라고 분명히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네? 저도 옛날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렸을 때 교회 다니면서 적어도 죄의 그 용서를 받으려면은 뭐 중들처럼 말이에요. 네? 무슨 면벽 참선 같은 것도 좀 하고 말이야. 그다음에 루터처럼 맨 무릎으로 그 돌밭을 막 돌계단을 기어 올라가서 자기 육신을 좀 막 혹사하고 막 이래갖고 좀 용서받아야지. 어떻게 예수만 믿으면, 죄를 고백하면, 회개만 하면 어떻게 죄 용서가 되냐고. 그런데 예수를 만나보고 나니까 그 말씀이 사실이구나. 그 방법 외에는 없구나. 세상에 있는 어떤 방법으로도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방법 자체가 없어요. 예? 구약에 있는 것처럼 무슨 소를 잡아서 아니면 양이나 염소를 잡아서 번제를 드렸다고 봅시다. 그게 얼마나 가요 효력이? 매년마다 속죄일마다 해야 돼. 예? 근데 한 번 드림으로써 단번에 우리가 앞으로 지을 모든 죄까지 다 용서해 주시는 방법은 단 하나.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그분이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셨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자만 가능한 거예요. 세상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더라, 그런 방법으로라도 우리를 용서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어떤 짓을 해서 내가 용서받았다, 그럼 그게 누구 공로야?
그 내공로예요, 내공로. 내가 그렇게 막 열심히 했기 때문에 한 거야. 근데 그런 게 아니라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는 방법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베소 6장 12절에 그 잘난 유대인의 율법 선생이었던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요. 바로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세상적인 게 아니래.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게 대함이라. 우리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래요. 예? 세상에 잘 먹고 잘 사는 게 문제가 아니래. 악한 영들과의 싸움, 거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러한 역사를. 근데 이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지금 세상에 교회 다니는 대부분의 사람들처럼 유대인들하고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세상적인 거다. 잘 먹고 잘 산다. 하나님 잘 믿으면 그걸 생각하고 있었다고. 그런데 예수 만나고 나서 바뀐 거예요. 이게. 네? 우리 한번 아주 확실하게 나타나는 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16장 23절에 보게 되면 이제 이런 말씀이 나와요. 자,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여기서 사단이 지금 누굴 지칭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많이 들었던 내용이죠? 이게 베드로예요, 베드로. 베드로 보고 얘기하는데 언제 얘기하셨냐면 예수님께서 자기가 이제 이방인들 손에 붙잡혀서 3일 동안 고난을 받고 죽고 3일 있다가 다시 부활할 거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러시면 안 됩니다라고 막 말렸단 말이에요. 그럴 때 하신 말씀이야. 근데 이거 할 수 있잖아요. 만약에 우리 태수 형제 옆에 있는 저 같은 사람이 혹시 내가 그렇게 될 거다 그러면 뭐라 그러실 거야? 아, 그러면 잘해보세요. 그럴 거예요? 열심히 하세요? 그리고 말할 거야? 아니야. 베드로 같은 얘기가 나올 거라고. 아이, 목사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당장 얘기 나오잖아요. 자연스러운 얘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 그러셨어? 네 속에서 지금 역사하는 거는 사단이래. 왜냐하면 예수님은 죽으러 이 땅에 오신 분이거든. 자기가 죽어야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안 된다고 그래. 그러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면서 두 가지 조건을 딱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일이 있어요?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 세상 일. 이 두 가지가 있대. 근데 네가 지금 인간적으로는 참 의리 있고 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게 바로 사단이 원하는 거래. 바로 이거예요. 자, 헤롯 왕 어떻게 돼 있어요? 아니면은 예수님을 죽인 유대인들 뭐 크게 잘못하는 것 같지도 않아. 그렇잖아요. 자기 왕권을 위협하는 것 같으니까 애기들을 싹 죽여. 그죠? 유대인들 어떻게 했어요? 혹시라도 예수님이 이래가지고 로마가 자기네들 다시 또 쳐들어와갖고 멸망시킬까봐 예수님을 죽인단 말이에요. 그럼 세상적인 일, 정치적인 일로 봐서는 별거 아닌 것 같아. 그런데 사실은 누구의 이용감이 된 거예요? 사단의 이용감이 된 거라고. 그 예수를 죽이려고 온갖 짓을 다 했잖아. 헤롯 왕은. 근데 유대인들은 결국 예수님을 죽였잖아. 이 일이 다 바로 사단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기 위한 역사였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건 뭐냐? 나는 지금 내 삶에 내가 생각하고 있는 모든 일에 초점이 어디냐는 거예요. 이 세상이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냐? 교회 다니는 목적은 딱 하나야. 내 믿음이 더욱 하나님을 더 잘 알고 더 굳건히 서가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걸어갈 거냐? 아니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더 원하면서 살 거냐? 종착지는 간단해. 다 정해져 있어 이미. 세상 일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한다면 이 땅을 떠날 때 우리는 어디로 가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어. 지금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럼 사단의 종이 갈 데가 어디 있어요? 딱 한 군데밖에 없잖아. 그러나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담대하게 아무리 어려운 협박과 어려움이 있고 달콤한 유혹이 있을지라도 굳굳하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 붙잡고 나아가는 사람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가는 거고 그거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자, 이제 선택은 누구 몫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개개인의 몫이에요. 스스로 선택하고 그 선택에 대한 결과를 책임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문제란 말이에요. 자, 오늘도 세상 것 다 버리고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하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 붙잡고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그 믿음이 좋았던 베드로까지도 우리 예수님은 그가 인간적인 세상적인 주장을 할 때에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시면서 내치셨던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땅에 사는 동안 매분 매 시간이 주님을 위한 그리고 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삶이 되게 하셔서 세상을 이기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세상을 이겨나갈 때에 우리를 품어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이길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시며 그 아버지 아무리 어려운 혹독한 환경이 있을지라도 담대히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마음껏 누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뚜벅뚜벅 또한 열심히 달려나가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